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진짜 무서운 척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제가 너무 공포감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게 트라우마라고 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요즘은 참 비행기 타기가 심히 좀 부담이 되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렇게 무거운 기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비행기 엄청 무겁잖아요.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어버스 A380의 무게는 무려 562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보잉 747의 무게는 397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작은 제주항공의 비행기는 얼마나 될까라고 찾아보니까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건 뭐 200톤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제주항공도. 그러니까 수백 톤에 해당되는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막 자료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막 치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방법, 원리가 무엇인지 엄청 많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복잡하고 막 이건 너무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해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행기는요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이렇게 날개를 보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윗날개가 있고 또 이렇게 아랫날개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 이렇게 쭉 옆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위에 이렇게 윗날개가 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꺾이면서 밑에 아랫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륙할 때 보면 이 아랫날개가 이렇게 다 꺾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다 이제 상공에 올라가면 다시 윙 하는 소리를 가지고 아랫날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윗날개를 통해서 부압이 형성되고, 그리고 작은 아랫날개를 통해서 정압이 발생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양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손을 내밀면, 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밀면 그냥 손이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만 위로 꺾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위로 확 떠버립니다. 이때 생기는 힘이 뭐냐면 바로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삶에 우리가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비행기가 중력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력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원리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놓은 하나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진짜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진짜 믿음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딘 듯 보여도 그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보잖아요. 좀 시간 좀 걸리겠다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보겠네라고 느껴지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요 머지않아서 그 성도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이 활짝 열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력이 아무리 나를 잡아당긴다고 하여도 우리가 믿음의 양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하늘로 비상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 12장이 이제 성경의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유명한 구절,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암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어떤 장이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입니다. 데라의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데라는 그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란은 누구를 낳았냐면 셋째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데라의 누구죠? 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31절과 32절 한번 보실까요? 31,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럼 잘 따라오십시오. 좀 복잡한데. 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그의 손자 롯을 데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가나안으로 가다가 지금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란이 나옵니다. 아까 셋째 아들도 하란이었는데 이름이 그냥 같은 거예요. 하란이 셋째 아들이 하란이고 지금 말하는 하란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잠깐 그냥 머물렀다, 우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류라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거기에 정착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데라는 가나안행을 포기하고 하란 땅에 뭐 했다고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32절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첫 번째 의문이 무엇이냐면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신학자들마다 또 많은 주석가들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라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대표적인 설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원래 또 데라의 직업 자체가 갈대 우르에서 어떤 직업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여러분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게 데라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 왜 지금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추론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잖아요. 추론을 해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설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제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기근이거나 가뭄이 극심하게 오고 막 전염병이 돌면 거기에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는 여러분 그런 아주 흔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설들이 있고 또 어떤 설들이 있냐면 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고 가는데 아들이 그냥 아들을 따라갔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간다고 하니까 장남이 간다고 하니까 야 나도 갈게.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족장이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다라고 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환경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아브라함을 따라갔든지 간에 자 그러면 왜 가나안으로 잘 가다가 왜 하란에서 주저앉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하란에서 주저앉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제가 좀 지도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쨌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냐면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를 향해서 막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왔던 절반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행을 중도에 포기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비록 먼 거리이긴 하지만 그 이동 경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발달한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 1000km가 되는 거리는 강을 따라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왔던 거리에 반밖에 되진 않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하는 타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라는 타 문화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란 땅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물론 약속의 땅이고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살벌하고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왜 속였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내 아내 아니라고 그냥 내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 매우 살벌하고 아주 무섭고 미개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라가 가나안행을 포기하고 하란 땅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데라가 하란에 주저앉은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가나안에 가서 얻고자 했던 것을 하란에서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이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동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요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동부예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유프라테스 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역사 최대의 문명지잖아요. 그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이미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서 이미 자기의 필요가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처럼 자기 필요에 따라 세운 목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자기의 목표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세워진 그 목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세운 목표니까 접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좀 바뀌면 언제든지 접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세워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keep going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질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탐문화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아버지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의 목표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세운 목표였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그 모든 두려움의 강,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반밖에 안 되는데 반드시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하란에서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 앞에서 주저합니다. 야,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야, 저기는 이제 타문화권인데, 저기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곳인데, 저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 내가 이 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의 고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는가? 난 도대체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를 따라, 내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유불리에 따라 뭐가 유리하지? 뭐가 불리하지? 어떤 게 이익이 남지?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을지? 끊임없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기준, 자기의 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도에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비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때 잠시 멈춘 그 발걸음 여전히 멈추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고대 올림픽을 여러분 관람하고 있었던 사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올림픽 경기장에는 남자들만 관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요, 알몸으로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의 관중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달리기 경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다 벗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달려야 그 경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영감을 얻은 거죠. 맞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온갖 거 다 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달고 달려서는 절대로 우승선에 갈 수도 없고 이 경기를 할 수가 없지.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요, 앞만 보고 가야 여러분 그냥 바로 직진할 수 있는데 쟁기를 잡고 막 좌우를 보고 뒤를 보면 이 쟁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죽박죽 삐뚤삐뚤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가나안을 향해 직진하는, keep going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앞만 보고 가야 돼. 주변에 시선을 두면 안 돼. 중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삶을 살아라. 그냥 타협해라. 야,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하란도 좋잖아. 굳이 가나안 가야 되냐? 하란도 살기 좋지 않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겨.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끝까지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달려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건너야 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각자마다 모든 인생 앞에 두려움의 강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삶과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력이 아닌 양력으로 비상하는 것이고, 내 열심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우리는 절대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 죽도록 열심히 해야 너 세상에서 뜰 수 있어. 비상할 수 있어. 악착같이 살아야 너 하늘로 오를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결국 이 두 가지잖아요. 예배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인 거예요. 모일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면 뜨겁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믿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믿음이 있으니까 거참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믿음 없다고 한다면 거참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다. 여러분, 이것이 분기점은 뭐냐 하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참 예배하기 좋은 날씨다. 날씨가 흐리면 참 예배하기 딱 좋은 날씨다. 비가 와도 예배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원리가 상실된다고 한다면, 날씨가 좋아서 예배하기 힘들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예배하기 힘들고, 모든 여러분 핑계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잖아. 이거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구나. 아멘. 내가 품은 대신자 자꾸 믿음이 자꾸 사그라지고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가을을 한번 겨냥해보자. 우리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대신자에게 한번 진짜 기도하고 막 강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먹고 뭔가 딱 나눴는데, 대신자 그때 하필 뭐 어디 간대요. 딱 그 말 딱 듣는 순간 우리에게 올라오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구나. 가을에 해야 되겠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날 콘서트를 가고 난리야. 그 순간 우리는 그 벽 앞에 부딪힐 때, 그래, 안 되는구나, 이런 건데 아닌 것이, 하나님 그 콘서트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콘서트 취소 잘 되잖아요.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믿음의 원리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전도가 중요하다. 왜? 예배와 전도는 바로 믿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와 전도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믿음의 표상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잭 어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자기가 경영하고 있었던 미국 전역에 펴져 있는 1700개의 점포에서요, 도색 잡지 플레이보이를 다 수거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루 만에 300만 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회의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스스로 기업의 위기를 여러분 초래한 거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의 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에 2만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세븐일레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내가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좀 이익이 좀 떨어지고, 뭔가 맛이 좀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 회사, 이 기업은, 이 사업장은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사업장이니까 나는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원리로 그 믿음의 양력을 사용함으로 나는 피상해야 돼.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넌다고 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모든 일과 기업과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